마음에 와닿는 스님 법문 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종교가 다른 데서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다니 좋은 인연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께서는 인연 맺어주는 다리 역할 하실 수 없으신가 어쩔까 싶습니다. 아니, 내 장가도 못 가는데 내가 지금 내 장가도 못 가서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데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되도록 혼자 사는데 지금 뭐 남 장가가고 남 시집가는 거 내가 관여를 하겠어요. 엄마란 길이 욕심 많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었으면 난리 났어. 자기 자식밖에 걱정 안 하고 있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른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큰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취미가 다르고 식성이 다른 게 문제가 없습니다. 맞추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소지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인과 미국인이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살다 보면 문제가 많다.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경상 사람이 경상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전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문제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종교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사고방식도 서로 다르고 친구 관계도 서로 다르고 또 모여 앉아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모여 앉아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불교를 비난하고 그럼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불교인이 불교 비난하는 거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도 우리끼리 이래 둘러 앉아가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또 한 사람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또 나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꼭 남의 종교를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비판할 수도 있는 얘기고 또 얘기하다 보면 경상끼리 둘러앉아 얘기하다 보면 전라도 사람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있다 보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 남한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 북한 사람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일본 사람이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기독교인이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전라도 사람이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욕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민족이 다르면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지역이 다르면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다른 지역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문화, 자기 식대로를 고집하게 되면 이것은 훨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나서가지고 결혼시키려고 배우자를 물색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가 조용히 정진하는 게 최고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또 가능하도록 성사시키는 일이다. 여러분도 결혼을 할 때 남자친구 따라 그 시어머니를 딱 보고, 시어머니가 뭐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좀 모나 보이면 망설여집니까? 망설여집니까? 망설여지죠. 거기다가 남자가 확실하면 상관없는데 남자도 뭔가 이게 확실치가 않는데 거기다 가족까지 그러게 되면 그게 그만두게 되는 한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남자는 막 그저 그렇고 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데 그 가족을 보니까 어때요?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게 결혼하는 쪽으로 움직일 요인이 된다. 남자가 아예 마음에 안 들거나 남자가 확실히 마음에 들 때는 가족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쯤 서서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수준에 있을 때는 가족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기 정토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첫째,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할 것. 그래서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라면서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 마음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선을 봐도 딱 마음에 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이 부정적인 것이 작용을 합니다. 또 결혼 생활 중에도 그 부모가 싸우는 그런 인상,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결혼에 대해서 탁 실증이 나버립니다. 내 이래서 안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탁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 교육에, 자녀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화목하는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해지고 싶다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화목해지는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한 뉘우침, 참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해 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 부모하고 화목하고 그러면 자녀들 가슴 속에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어지간하면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고 또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내가 수행이 돼 있으면 어지간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뭐 얼굴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 겨우 하나 구해왔는데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또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부 화목이고 부부 화목을 위해서는 남편에게 참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나간 나의 고집에 대해서는 참회 기도하고 앞으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가는 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부가 의좋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법이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